지난 두 주간은 노예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 주는 개괄하고 한 주는 21장 1절에서 11절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중간 부분에 나오는 윤리, 일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일륜 이렇게 잡았는데, 일륜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일부, 앞에 부분, 지금 읽은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항목, 네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먼저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좀 다시 정리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도 이 10계명을 확대한 내용인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언약의 책, 그 내용이 왜 노예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제도에 이어지는 내용도 살인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구타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괴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하나님과 관련된 죄가 아니고 인간과 관련된 죄를 계속 이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언약의 책의 구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의 순서들을 감안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물론 하나님도 잘 섬겨야 하지만 특별히 동료 언약 백성,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이웃, 형제를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먼저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십계명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셨고 사람에 대한 내용을 뒤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언약의 책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뒤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시고 사람에 대한 내용을 뒤에 얘기하신 반면 이 언약의 책에서는 그 순서를 뒤바꿔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23장 중반부 후반부 가서야 이제 비로소 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전체로 놓고 보면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만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 이 부분은 뭐 꼭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경기를 어떻게 부릅니까? 한일전 그러죠. 그럼 일본 사람들도 한일전 이렇게 부를까요? 일본 사람들은 일한전 이럽니다. 그럼 한일전이 맞습니까? 일한전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그것처럼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인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언약의 책에서는 뒤집어서 인간,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부분을 어떤 동일한 비중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한일전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일한전 이렇게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종교와 윤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을 사랑한다고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 별개의 문제 같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웃, 불신 이웃까지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뭐 도와주고 뭐 사다 주고 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것이 정말 가장 크고 궁극적인 이웃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 자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또는 사랑하고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살인에 대해서 유괴에 대해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지만 이 내용이 제시되는 순서에 따르면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수레바퀴의 양쪽 바퀴처럼 새의 양쪽 날개처럼 항상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도 함께 가는 것이지 서로 반대되고 대립되는 내용이 아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처럼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서로를 보완해 주는 관계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동안 살펴볼 율법 조항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적인 내용들이 아니고 어떤 지난번에 삼분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법.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시민법, 민법, 형법,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괴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민법, 형법과 주로 그 부류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동안 살펴보겠지만 이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인륜과 관련된 네 가지 내용. 근데 이제 부모에 대한 내용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설교에서는 그냥 합쳐서 한 번에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 살인, 부모에 대한 것, 유괴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에 대한 내용은 12절에서 14절까지, 이 12절에서 17절 내용 가운데 절반이 넘는 거죠. 12, 13, 14, 3개의 절, 15, 16, 17 나머지가 3개의 절, 살인에 대한 것만 3개의 절. 여기 12절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해라 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5절 6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이게 이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에서 피를 흘리게 한다.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살인과 관련된, 동물을 죽이거나 식물을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잘 제시해 줬는데, 오히려 이 새 번역은 조금 더 애매하게, 물론 히브리 원문 자체가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더 모호해진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면 보복한다, 그게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이 짐승이라도 그 짐승에게 보복하고 사람을 죽인 것이 사람이라도 사람에게 보복하겠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번역의 표현은 뭔가 조금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죽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주체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이 부분도 이 새 번역은 보복한다. 내가 보복하겠다. 보복한다는 얘기는 복수한다 그런 개념인데 보복한다라는 표현도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번역된 히브리 표현을 직역하면, 뭐 히브리 표현을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직역하면 죽은 살인당한 그 사람의 피를 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저 사람의 피를 흘렸지? 그럼 네 피도 내놔. 이런 식으로 그가 흘린 피를 그에게도 요구하겠다. 그가 없애버린 생명을 그에게도 요구하겠다. 그런 뜻이지 보복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통속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는 게 아니고, 보복보다 조금 나은 표현이 있다면 이제 한문 표현이긴 하지만 보응한다. 이게 보복보다는 조금 더
나은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가 사람을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도 너의 생명을 찾겠다. 그런 의미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 자신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예외를 두지 않고 사형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자. 이제 신학에서는 하나님 형상 보유자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영어 표현으로 God's image bearer,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이건 이제 한문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 보유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거예요. 뭐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뭐 이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동물과 뭐가 다르냐?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에 비해 특별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을 공격하고 죽이는 행위는 결국 인간이 닮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죽이는 행위로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인간을 때렸어? 그건 하나님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야. 인간을 죽였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죽였어? 그건 하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갑자기 떠오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북한에 대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게 떠오르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 반공 교육이 굉장히 심하게 행해졌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뭐 그림 포스터 그리면은 북한 사람들은 뭐 머리에 뿔 달린 것처럼 그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도 흔히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북한에는 그 영토 전역에 김일성 흉상을 세워놨다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그 흉상에다 뭐 침을 뱉는다거나 위해를 가하면 그것은 수령인 김일성을 모독한 걸로 해서 잡아간다, 죽이기도 한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 형상을 모독하는 행동은 그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킨 죽인 그런 대상은 그 대상이 짐승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든 가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죽일 사형을 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법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은 살인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살인자는 사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뭔가 좀 복잡해요. 물론 이제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관계도 복잡하다 보니까 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살인,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살인의 경우는 4년에서 5년이에요. 징역.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다 사형에 처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였다. 뭐 나한테 어릴 때 뭐 몹쓸 짓을 한 그런 사람을 원한을 품고 죽였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이런 경우는 보통 4년에서 5년 징역형이에요. 일반적인 살인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살인은 10년에서 16년 징역형이에요. 그 좀 더 나가서 제가 아까 정상 참작할 만한 살인을 이제 보복, 원한 얘기했는데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 비난받을 만한 동기로 살인한 경우, 보복이나 상속이나 보험금 타려고 사람을 죽이거나 상속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거나 뭐 이런 경우는 15년에서 20년. 그리고 중대범죄 살인, 강간해서 죽인다거나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죽였다거나 인질을 잡고 강도질하다가 죽였다거나 다수의 사람,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죠. 다수의 사람을 죽였다거나 하는 경우는 20년에서 무기형, 무기징역.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운동도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없다, 폐지한다라고 한 국가들도 있고 그렇게 결정은 내리진 않았지만 실제로 살인자들에게 형을 언도할 때 더 이상 사형형을 언도하지 않는,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실제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살인자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나라에 속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성경은 살인자는 사형 이렇게 얘기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데 우리의 형법은 그만큼 인간의 생명에 대해 가치를 높게 두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을 죽여도 일반적인 살인인 경우는 4, 5년만 징역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본문 13절과 14절로 넘어가면 이제 창세기 본문에서는 살인은 무조건 사형 이렇게 이제 예외를 두지 않았지만 이제 이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살인을 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전혀 계획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살인,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뭐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이게 헐거워져서 이 쇠 부분이 날아가서 옆에서 나무 베던 사람이 거기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었다.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장난하다가 툭 밀었는데 뭔가 거기 뒤에 뭐 뾰족한 게 있다거나 뭐 낭떠러지라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냥 죽이려는 의도로 민 게 아니고 장난하는 의도로 했는데 죽었다. 이런 경우들. 실수에 의해서 살인이 행해졌을 경우에 그 살인자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해 주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본문에는 더 이상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5경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곳은 보통 도피성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전국에서 어디서라도 쉽게 갈 수 있도록 거리를 측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백두산 있는 데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도피성이 한라산이 있는 데 있다. 그러면은 너무 멀잖아요. 가다가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북쪽에도 하나, 중간에도 하나, 남쪽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균등하게 해서 도피성을 세 개를 놓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35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내용은 여호수아 20장과 21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을 다루게 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에 의한 살인이 있는데 실수에 의해서 살인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근데 도피성으로 피하면 무조건 무죄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이 고엘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고엘.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고엘의 가장 대표적인 번역은 구속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데 부모나 형제나 친척의 어떤 피해, 뭐 재산 피해라든지 지금처럼 생명에 피해를 입어서 죽거나 그러면 뭐 부모가 죽었으면 자녀가, 자식이 죽었으면 부모가 자기의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형이 나갔다가 죽었어. 살인을 당했어. 그러면 동생이 형의 살인자를 쫓아가서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그게 구약의 법의 일반, 구약과 고대의 일반 보복법이죠.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생명에는 생명. 너가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인다. 그런 경우에는 살인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살인이 저질러졌는데 이게 고의적인 살인일 수도 있지만 우발적인 살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발적인 살인, 실수로 죽였으니까 괜찮아 그러겠어요, 가족이? 실수로 죽였어도 가족을 죽였으니까 쫓아가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는 고엘되는 뭐 형제나 친척이 쫓아가서 죽여도 뭐 그건 억울할 게 없지만 우발적으로 실수로 살인을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너 내 형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그리고 죽이면 살인을 한 거는 맞지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억울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도피성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냥 무죄냐? 그게 아니고 도피성으로 피하고 있으면 이 살인죄가 고의적인 죄인지 우발적인 죄인지를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이 살인은 고의적이다. 그러면 도피성에 피했어도 다시 쫓아내요. 그럼 이제 도피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엘에 의해서 죽게 되겠죠. 근데 이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이다. 그러면 쫓아내지 않고 도피성에 받아줘요. 그럼 이 사람은 도피성,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쨌든 우발적인 살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죄인 것처럼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도피성에 머물면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럼 평생 사느냐? 평생 살 수도 있고 짧게 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일종의 감금형 비슷한 거죠. 이 사람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피했을 당시의 대제사장이 중요해요.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도피성에 있는 기간 중에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지부에 돌아가서 살 수 있고 이 사람을 고엘이 죽이면 그건 살인죄가 돼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조금 뭐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잘 정리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정상 참작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내용이 13절이고 14절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근데 여기 이제 14절에는 재단 얘기가 또 따로 나오죠. 이 부분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도피성이든지 재단으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추방하고 거기서 강제로 끌어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에 있어서는 전혀 예외가 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단에 대한 내용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라고 할 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 정당함을 호소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사실상 두 개예요. 하나가 이제 도피성이고, 일반적인 게 도피성이고, 또 하나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여기 나오는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됐든지 성전이 됐든지 이렇게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성막이나 성전으로 피해서 그 재단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고 각 각 모서리에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단 뿔을 붙잡고 나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이 살인 사건은 우발적인 겁니다.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강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게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단으로 피하면 도피성에 피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도피성에 대한 내용처럼 명령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왕위 계승권을 가진 첫째 아들부터 죽어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고, 솔로몬은 한참 아래예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위의 형들이 다 죽고 이제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제 맞이가 된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니까 반역 의도를 가지고 반역을 꾀하다가 이제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이 아도니아가 재단, 성막, 이 당시 이제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으로 도망가서 재단 뿔을 붙잡고 나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가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일단 한번 봐주는 그런 장면이 여기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실제 역사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한다면 재단불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끌어내서 죽여라.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거기서 끌어내서 죽여라. 살인에 있어서는, 고의적인 살인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는 살인을 엄하게 금지하시지만 모든 행해진 살인 행위를 다 싸잡아서 일률적으로 취급하시지는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를 따지고 구별하고 각각 다르게 처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특별히 저 같은 원칙주의자,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원칙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사실. 뭐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것을 어기면 이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다투게 되죠. 근데 그 원칙이 지금처럼 살인한 자는 사형 이렇게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각각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 이렇게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원칙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들도 좀 보면서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일본 말인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해주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15절과 한 절 건너뛰어서 17절에 나오는 부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는 부모를 구타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도 설명했지만 이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인륜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4개인데 그 중에 절반인 2개가 부모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기록했다면 15절, 17절 이렇게 띄어서 기록하지 않고 12, 13, 14는 살인, 15, 16은 부모, 17은 유괴 이렇게 했을 텐데 본문은 12, 13, 14는 살인, 15 부모, 16 유괴, 17 부모 이렇게 해서 부모에 대한 내용을 떨어뜨려 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 뒤에 자기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구타하는 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괴죄 뒤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 부모 저주에 대한 부분은 수년 전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패드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폐륜적인 말을 한다고 할 때 패드립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것도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부모 구타, 유괴, 부모 저주 이런 형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4가지는 모두 다 거기에 대한 처벌이 다 사형이에요. 살인을 행한 자도 사형, 부모 구타한 자도 사형, 유괴한 사람도 사형, 부모 저주한 자도 사형. 그러면 이런 어떤 구조, 이런 배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 부모를 때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비슷하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유괴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모든 항목들이 동일하게 사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죄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내용을 합쳐서 제시하는 것이 더 매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모 구타를 살인과 부모 저주를 유괴와 이렇게 옆에 같이 비교해 놓으면서 부모를 구타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인가
강조해주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어떤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살인이나 유괴도 이제 뒤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경이 얘기하는 유괴에 대한 형벌과 우리나라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괴에 대한 형벌은 상당히 격차가 커요. 아까도 살인자에 대한 형벌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유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자, 유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부모 때리고 부모를 저주했다고 해서 사형을 해? 부모와 관련된 그 범죄 행위는 정말 사형으로 처벌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죄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얘기는 뭐 자식이 부모한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때릴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저주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같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까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모 구타나 부모 저주의 경우는 살인이나 유괴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역시 살인자와 유괴자와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왜 이 부모에 대해서 때리거나 저주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미 10계명 가운데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체계에서 부모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체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리와 밀접하게 접하게 되는 최초의 권위자예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경우에 그가 가장 먼저 접하는 권위자, 질서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부모예요. 여기서 뭐 더 나가면은 선생님도 있고 뭐 선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장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이제 계속 올라가면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 권위의 최종적인 권위자로 존재한다. 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살인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교회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구타까지 한다? 그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해석은 이 주 안에서는 부모 공경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인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럴 때 부모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되느냐, 교회에 다니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또는 나쁜 부모가 자식한테 너 도둑질해서 와, 도둑질해서 돈 훔쳐와, 그러면 부모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 또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거기에 어긋나는 내용은 부모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설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 안에서가 부모의 명령이 주님의 뜻과 합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자녀가 서 있는 자리를 얘기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주 안에 있는 자라면,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가 이 두 개의 해석 중에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를 다 조합해서 큰 원칙으로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모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인 부모는 부족함을 가질 수 있고 때로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죄악된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모님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돼. 제 윗세대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잘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면서 그 순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효하는 자식이 있어서 부모가 너 그 효자로 소문난 그 사람 집에 가서 어떻게 효도하는지 한번 좀 보고 와라. 그래서 갔더니 이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지붕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소를 끌고 소가 이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에 소를 올리려고 막 끙끙대는 그런 장면을 봤대요. 그래서 당신 뭐 하느냐? 보면 모르냐? 지금 소를 지붕 위에 올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초가집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초가집에 사다리 놓고 소가 어떻게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소를 지붕 위로 올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효도라는 건 그런 거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부모가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게 효도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수차례 들었어요. 아마 저희 세대 부모들 가운데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효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세대 차이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유교 사상이 강했던 세대니까 유교 사상 안에서는 부모가 뭘 명령을 해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사고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고 전해지고 그랬겠지만 지금 저희 밑에 우리 아이들 세대한테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 미쳤냐 이럴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효도냐. 그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이래야지. 요양원 병원으로 모셔야지 그거를 하고 있냐 아마 이럴걸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예외적인 경우, 말이 안 되는 것 또는 죄악된 명령,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 구타나 부모 저주에 대한 법도 살인과 똑같은 원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타하거나 저주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사형.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 한 절 나오는데요. 자, 사람을 유괴했을 경우에 유괴한 그 사람을 누구인가 팔았거나, 인신매매죠. 팔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데리고서 뭐 일을 시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팔았든지 아니면 데리고 있든지 어쨌든 유괴를 했다면 반드시 죽여라. 사형에 처한다.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형법은 성경의 기준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사형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괴는 이 유괴 당한 아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부모가 파괴되고. 그래서 뭐 꼭 이 본문 내용만이 아니라도 이 유괴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약하니까 유괴가 계속 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자, 유괴죄라는 죄는 없어요. 우리나라 형법상. 유괴죄라는 제목은 없고 약취죄라는 게 있어요. 약취.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힘으로 강제 힘을 써서 납치하는 거 또는 감언이설로 또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유인. 그래서 약취 유인죄라는 게 대신 유괴죄 대신 약취 유인죄라는 게 있는데 이런 형벌이 내려져요. 미성년자를 납치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10년 이하는 최고가 10년이라는 거예요.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 납치는 10년 이하의 징역,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납치해서 돈 얼마를 가져와 이렇게 돈을 요구한 경우가 되겠죠. 돈을 위해서 납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이게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하고 같이 제시되는 게 뭐냐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납치 후에 돈을 요구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살해를 목적으로 해서 납치했을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게 아주 끝 꼭대기 사형에서부터 7년 이상의 징역, 아주 바닥에 일어난 여러 종류의 그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납치 후에 살인한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근데 성경은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어쨌든 유괴 행위를 했다면 사형.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괴나 인신매매를 이렇게 엄격하게 사형으로 금지하실까요? 현대의 법은 이런 유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동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억압해서 원하지 않는 장소, 원하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구금을 하거나 뭐 어쨌든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고 물건처럼 대우하는 것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유괴하고 인신매매만 언급이 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납치에서 뭐 장기 매매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납치해서 뭐 사채했었는데 못 갚으니까 납치해서 뭐 섬에다 팔아버린다, 무슨 새우잡이 배 원양어선에 팔아버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과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몰래 내지는 공공연히 힘을 써서 또는 속여서 납치하는 것은 다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일륜이라는 설교 제목을 오늘 제가 잡았는데, 일륜과 관련되는 4개의 죄, 사형, 부모 구타, 유괴 또는 인신매매, 부모 저주는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정죄하는 내용이다. 금지하고 정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법규들은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시대에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시대의 한계 안에서 제한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시대의 제한 속에서 어떤 내용이 제시된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도 시대의 제한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 죄악된 세상과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 주시느라고 어떤 허용 내지는 허락을 해주신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인 제한을 품고 있는 그런 조항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 율법의 조항들은 이제 신약에 나오는 그것과 비슷한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규정들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노예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자유와 평등, 사랑과 배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다른 사람을 자유와 평등으로 사랑과 배려로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오늘 내용도 같은 결론입니다. 살인, 부모 구타, 유괴, 인신매매, 부모 저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그 대상들을 적절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누구에겐가는 자녀이고, 누구에겐가는 부모이고, 누구의 형제이고, 누구의 자매이고, 이웃이고, 직장 상사고, 부하고, 여러 관계가 얽혀 있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우해야 한다. 부모는 부모답게 대우해드리고 자녀는 자녀답게 대우하고 친구는 친구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이웃은 이웃대로 윗사람은 윗사람답게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칸트가 그 말을 했는데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물론 기독교적으로 보면 인간은 목적일 수 없죠. 하나님이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존재로 대우하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인간을 어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옆에 있든 어떤 인간도 수단으로 물건으로 대우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자유와 평등과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존재로 각각의 위치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